예, 오늘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11편, 그다음 신명기 18장 말씀 우리 하은미가 똑똑하게 읽었죠. 그다음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서 8장 말씀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들이 어떤 연결점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편 111편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또 옛날의 경험들 기억하기도 하고, 또 집안의 여러 가지 경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라와 또 뭐 일들의 사회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는데요. 기억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기억해야 되죠? 8.15, 3.1절, 광복절, 개천절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3.1절 같은 경우 또 광복절 같은 경우 우리 전체 우리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념일로 지킨다. 왜 그래 기념을 하죠? 잊지 마라. 그래 잊지 마라 하는 것. 이게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념된다고 하면 정말 좀 귀찮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념들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가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불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된 역사 가운데서 이런 흐름, 특히 역사의 어떤 변곡점들, 변곡점들을 형성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렵게 자유를 쟁취하고 해방되고 여러 가지 저항을 하면서 이때까지 왔다 하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죠. 되새기는 이유는 그냥 되새기 옛날을 기념하고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현재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 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것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념일이 있죠. 생일은 꼭꼭 챙기잖아요. 생일은 꼭 챙기. 생일을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냥 한 사람 태어났던 자체가. 근데 대개 보면 선물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물만 기억하고 아니면 누구한테 뭐 꽃다발 받는 것 이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 시간들이 사실 가장 감사해야 될 분들은 부모님이겠죠. 특히 어머니는 태에서 이렇게 품고 있고 해산에 또 수고를 또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안중은 없고 그냥 자기만 내가 마치 뭐래 여러분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태어났거나 뭐 그렇게 아니면 내가 AI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곤란하겠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기념하라 하는 것은요. 왜 지금 시편에서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기억하게 하셨으니. 이 기억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억입니다. 기억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방자하게 주변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독특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대세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묻혀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 그러나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이 분명한 사람은, 역사적 기억이 분명한 사람은 분명한 고집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가치가 있을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과정에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이집트에 이스라엘 민족 통째로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너희의 근본은 상놈이니라 하는 겁니다. 종이다, 종. 우리 한국과 같이 이런 곳에서 이런 노예라는 거는, 종이라는 거는 아예 신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사회 어느 누구나 내가 상놈 출신이다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없죠? 수치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이 근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노예 생활했다, 노예 출신이라는 말 자체가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면서 옛날 옛적에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거기가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계속 등장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독특한 정체성을 갖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라.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큰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결박에서 풀어내시고,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거기에 율법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성막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살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금방 주변 사이에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 따라가지고 그냥 거기에 묻혀가지고 살 수밖에. 그게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기억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사사기 시대 현상입니다. 그 말하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했던 2세대 3세대가 흘러가면서부터 그들이 옛날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렸다. 망각. 잊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사사기에서 나오는 현상은 뭡니까?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러니까 쉽게 주변에 있는 문화에 빠져들어 우상숭배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니까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엄 있는 분인지, 그 다음에 얼마큼 정의로운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을 쭉 읽는 거 좀 길게 읽죠. 이게 왜 이렇게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시편, 구약, 그다음에 복음서, 신약도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계속 읽어 나가느냐.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다시 새기는 거예요. 새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만큼 존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만큼 위엄이 있으신 분인지, 위풍당당한 분인지, 그다음에 하나님께 얼만큼 정의로우신 분들을 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힘이 세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계속 두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하나의 말로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약하잖아요. 흠이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취약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그 은혜롭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열광적인 찬양과 아주 분위기 좋은 그래서 막 감동 있는 그런 설교를 듣고 아니면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런 은혜를 잘못 모르는 거예요.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우리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런 생각, 하나님은 너무 많이 요구하신다. 11조를 여러분들이 내보는 사람이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 드린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 쓰기도 힘들잖아요. 저도 대학 시절에요. 집에서 보내주는 돈 받으면 그 돈 가운데 11조를 12회를 딱 떼가지고 교회 대학생활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11조에 대해 간증할 게 많습니다. 내가 바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더 많이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그냥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거기다 11조 아니고 또 감사한 거 성경금 계속 들으라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굉장히 나를 갖다 계속 이렇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분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거는 마치 부모가 여러분 우리를 낳아준 은혜입니다. 낳아준 은혜. 그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자비롭다는 말은 뭐냐면 자비롭다 하는 이 말은
엄마의 태를 갖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낳았던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가 너희들 어떻게 낳냐?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해산의 그 고통을 하면서 결국 나오고. 그래서 자비롭다 하는 이 말을 써서 compassionate, 우리가 compassion, 공감한다는 거죠. 동정한다는,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들이 다 발생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관찰만 하고 CCTV로 조종하고 아니면 블랙박스 담아 가지고 네 잘못했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힘들 때에 주님은 그냥 멀리 쳐다보면서 잘해봐라,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컴패션, 같이 고통을 느끼고 같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힘들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와 함께 공감을 익히고 공감대를 익히고 또한 우리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 있다, 지혜가 있다, 슬기롭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슬기로운 학교 생활, 슬기로운 병원 생활, 슬기로운 깜방 생활, 그것 때문에 유행한 거죠. 깜방 생활. 무엇이 슬기롭냐? 세상에서 말하는 슬기라는 것은요,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것은 처세수예요, 처세수.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뚫고 나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내가 뭔가 위를 발휘할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좀 이거 갖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중하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중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이다. 여러분 전도서라든지 자문에 있는 말씀들이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가운데 삶의 어떤 그런 통찰력,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자문과 전도서입니다. 그 자문에 있는 말씀도 가장 기본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시편 기자는 44편에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전혀 가장 기초적인 뿌리가 잘린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 손을 들고 때로는 무릎 꿇고 어떤 데로 보면 복도에 여러분 엎드려 가지고 우리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몸을 쓰면서 우리 혀를 굴리면서 우리는 때로는 코로 여러분 냄새를 맡으면서 성찬을 하게 되면 입으로 우리는 맛보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것도 주님이 Remember of me,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빵 먹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내 삶의 중심에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기반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함께 나누는 그 시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거예요. 이 뒤에는 십자가를 붙이는 이유도 뭡니까? 그냥 여러분 뭐 보기 좋아라고 풍경 있는 교회니까 풍경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근본 표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 그런 표지는 마크는 십자가라고 인정하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이런 목걸이하고 반지 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신명기에 와보면 이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바로 딱 대하니까 너무너무 막 무섭고 떨리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만 전해야 되지 그 말을 전하지 않아도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해서도 안 돼. 그 예언자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그냥 불교나 그와 같은 우상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다양한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물질주의, 바알에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냥 바알 신에게 바치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성공주의, 번영주의, 아무튼 이런 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가할 사람이 보내는 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서의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읽어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딱 여러분 공적 생활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 다른 서기관들과 같이 않더라. 그 말에 권위가 있다. 권위가. 그리고 귀신한테 나오라 하니까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듣고 깽하고 듣는 거예요. 깽하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귀신은 적어도 이거 정도는 압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알아요. 그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보면 그 사람들은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죠. 귀신은요 주의 말씀에 순복해요. 나오라니까 나오잖아요.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안 듣고 개기는 인간들이 많아요. 보면 그 다 귀신보다 못한 신자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이 적어도 귀신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도 권세 있는 말씀을 하니까 순종하더라. 너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귀신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예. 귀신이라는 건 이거는 여러분 사탄의 쫄개잖아요. 사탄의 쫄개도 그걸 아는데 왜 우리는 모르는지 가볍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바울의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지식, 그노시서 뭐 좀 안다면 지식이 있다는 자들에게 내가 한다는 말이에요. 지식. 소위 말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달리면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계속했기 때문에 뭐 지금 나이만큼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했는 거죠. 중간에 뭐 신앙생활을 제가 중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60년을 해본 겁니다. 목회 생활을 지금 30년 했는 거예요. 목회 생활을. 근데 그 나도 신앙생활 하게 교회 생활하면 짬밥이 좀 있는 편인데요. 짬밥이 좀 있는 편인데, 이 목회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 아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이런 인간들이 가장 골치 아픈 인간. 자기 오랫동안 여러분 그 경험과 그걸 사실 존중해야 되죠. 우리가 나이 있는 분들, 기성세대들, 그분들의 덕 위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죠. 존중해야 되지만은 또 그런 분들은 마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 다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가장 골치 아픈 사람. 지식이 있거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경험을 한 걸 다 그것만 딱 아는 사람은 가장 무식한.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은요 진짜 무식하고 무서운 사람. 한 것만만 다른 건 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뭐 신학을 하고 30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도 공부해요. 지금도 공부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주어진 상황은 계속 변해요. 계속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어떤 이제 케이스를 그러냐면 이 사람들 생각입니다. 우상은 별거 아니야. 우리가 먹는 거 이거 그냥 먹는 거야. 여기 뭐 거룩한 게 있고 선한 게 있고 뭐 있냐? 유익한 게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이 생각. 우상은 없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런 미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절에 가가지고 절밥을 먹는 거야. 절에 가서. 그런데 그 교회에 뭐냐면 좀 초신자. 약한 사람 등산 가다가 봤는데 교회 장로님이 절에서 밥을 먹네. 시험을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장로님이 교회 절에 가가지고 밥을 드신다? 나도 옛날에 절 좀 다녔는데 절은 그럼 가도 되는 거네? 그래가지고 뭐냐면 관세음보살 나무 탑을 하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다 하면 되겠네? 한 가지는 좀 너무 위험하잖아,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이게 뭐냐면 좀 이게 약발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엎을수록 좋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혹시 지식이 있고 뭔가 강하고 뭔가 다 안다는 사람, 자기는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네?
그러나 그 자유가 자기의 그 자유로움이 혹시 연약한 지체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려우심, 정의로우심을 자기가 직접 느끼면서 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자기 삶으로 속에서 또 예배 가운데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여러분 계속 채우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지식을 갖고 횡포를 부리고 연약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학교에서도 강의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좀 안다고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막 짓거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뭐 옳은 말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소화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공부에서도 눈높이가 중요해요. 눈높이. 그 눈높이 수학, 눈높이 국, 그죠? 그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눈높이가 안 맞으면 그와 같이 지식을 갖고 횡포를 저지를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은 경험이 없는 사람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지식, 제가 영국 가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논문을 쓰는데 저희 지도 교수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글을 쓰려면 똑똑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읽고 다 이해가 되면 그건 잘 쓴 것이다. 똑똑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거는 글을 잘 쓴 게 아니래요. 늘 그래서 중등부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눈높이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소위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 빠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걸러넘지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갖고 다음에 행포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걸러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일으켜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길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1편 말씀은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분을 찬양하고 그를 예배하고 경배하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그분께서 때로는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 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맛대로 행동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공동체 전체 상황을 갖다 고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